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줄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과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정결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또 너무나도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이 예식은 중요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정결함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씻으실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16장과 17장의 사건 그리고 18장에 주어졌던 규례들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 드러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의 고유한 영역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담당하는 그 고유 영역에 침범하는 자는 죽음으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경고의 말씀들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19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이 진영의 정결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죽음으로 야기된 부정에 대해 정결 의식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론 가운데 죽어 장사를 치르게 되면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데에는 많은 수고와 비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이 죽어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슬픔을 겪어야 했는데 그 장례가 끝난 뒤에 죽음으로 인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부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죽음에 의해 생긴 부정을 없애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속죄제의 모든 요소가 들어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섞은 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제물의 조건으로 온전하여 흠이 없는 제물,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러한 제물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았던 그만큼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특별함은 제물의 색깔이었습니다. 이전의 제사들에서 특별히 제물의 색깔은 특별히 지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피의 색깔과 비슷한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오도록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암송아지를 엘르아살이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죽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론이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19장에서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론의 뒤를 이은 엘르아살로의 세대가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소가 죽임당한 뒤 엘르아살은 자신의 손가락에 피를 찍어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 사르는 자가 와서 또 엘르아살의 눈앞에서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 이 모두를 불살라야 했습니다.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는 제물의 피를 향단에 바르고 나머지의 피를 번제단에 쏟아 부어야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없이 단순하게 짐승을 잡고 피를 손가락으로 7번 뿌리는 그러한 정도로 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을 향해 뿌림으로써 제사의 기본적인 정신은 모두 다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도 함께 불 가운데 던졌다라고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영원한 생명과 고결한 성품을 상징하고 우슬포는 정결의식에 사용하던 풀이었습니다.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정화의 요소들로서 제물을 태우는 과정이 간략해 보이지만 그 정결함의 효력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와 정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과 죽으심으로 인한 대속이 완전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조금 간략해지고 조금 약소화되긴 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죄를 씻는 그 정결의식을 여전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또한 우리를 살리셨음을 감사하며 그 정결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의 말씀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은 물을 통해 부정함을 없애게 됩니다. 6절의 말씀까지는 그 재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부정을 씻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이 재,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물로 빨아야 했고,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옷을 빨아야 했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재를 거두는 자도 옷을 빨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옷이 재물의 부정함을 흡수한다라고 생각했기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부정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야만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죄를 씻게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장례를 위해 시체를 만진 부정을 없애는 것을 조금 간단하게 간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 제물을 다루는 과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정을 없애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은 아무런 희생 없이 쉽게 이루어지는 값싼 과정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권세는 강하고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은 이 소를 직접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고 소를 잡는 일을 하지 않았고, 불도 직접 태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집요하고 우리를 망하게 할 때까지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자신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율례였습니다. 이는 죄 씻음의 길이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영원한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영원한 정결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음을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정결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심각한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죄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또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그 육신의 문제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로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또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정결함과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에 힘쓰며 애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며 우리의 죄의 추악함을,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떨쳐내며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동사교회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육신의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심을 알미암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마음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말하지 못하는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찾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 드린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드리는 예물 가운데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